그 감기가 어려운 감기는 아닌데 이렇게 안 나가서 지금 목소리가 조금 콧소리가 납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향한 또 많은 기념일들이 이 5월 달에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이 주일을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오늘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다음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기로 했는데,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어린이날도 있고 내일이 어버이날 아닙니까? 그런데 한 주간 지난 14일에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시기적으로 잘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을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로 동시에 그렇게 지키기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서 혹시 인생을 살아오다가 후회스러운 일이 있었느냐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후회스러운 일이 있는데 그 후회스러운 일이 뭐냐? 가족들과 좀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고 후회스럽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좀 더 사랑으로 잘 품어줄 걸, 또 아이들이 가르침이 필요할 때 아이들이 내가 손을 좀 붙잡아주고 아이들을 좀 바로 키워야 될 그때 내가 아이들을 좀 더 바로 붙잡아 주었다면, 또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좀 더 가까이 가서 따뜻하게 해드릴 걸 하는 그런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후회가 있으십니까? 저도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많이 살지 않았지만 돌아보면 그때 이렇게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족들에 대해서 그런 후회하는 많이 우리가 갖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런 후회를 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환경이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마음은 있어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현대는 산업화된 사회이고 매우 복잡한 그런 체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농사짓고 소치고 하던 그 목가적인 농경사회의 여유롭고 한가로움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쉼 없이 달려가고 있어요. 쉼 없이. 그래서 가족들과 좀 여유롭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다들. 앉아 있어도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죠. 사람들이 가족과의 의미를 갖는 시간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어떻게든지 한번 시간을 맞춰봐서 여행도 하는데, 깊은 어떤 의미를 갖기보다도 여행 자체로, 식사 자체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과 함께 갖는 이 시간의 가치와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그때는 잘 몰라요. 시간이 지나고 그 시간이 돌아오지 않는 시점에 가서야 그 시간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사랑스럽습니다. 자식이 사랑스러워요. 그러나 자식을 기르는 일은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이것이 어려운지 육아의 문제가 국가적인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우리 가운데 한 4명 중에 한 분은 투표를 했겠지만 이제 3분은 투표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그 대통령들이 내놓는 선거 공약, 그거의 중요한 부분이 육아 문제 아닙니까? 육아 문제. 애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겠다.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일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사랑스럽지만
젊은 사람들에게는 아이들을 기르는 그 일들이 왼수처럼 느껴지는 때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속된 말로 얘기하자면 아이들과 지지고 볶고 살다 보면 정서적으로 안정된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의 원한대로 부드러운 말, 따뜻한 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칠고 여유롭지 않은 그러한 행동들을 하기가 쉽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현실이죠. 부모님에게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에 쫓겨 살다 보면은 그 시간의 중요성과 의미를 놓쳐버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깨닫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그 시간이 결코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 되면 그 시간의 의미와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내 품에서 내 손이 필요할 때는 이 전쟁이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아이들이 품에서 떠나게 되면 그때가 정말 그리워집니다. 그 시간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내게 다시 돌아온다면 내가 그때는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과 그리고 인생을 보내는 그 때는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들과 부대끼며 전쟁 같은 날들을 보내는 시간은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부모와 자식에게 동시에 주신 선물과 같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부모는 아이에게 사랑을 주고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서로 인생에서 간직할 수 있는 보석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그때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부모님이 은퇴를 하시고 자식들의 손이 필요할 때,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님의 손발이 되어드려야 될 때, 그 시간은 나도 먹기 살고 힘든데 왜 이렇게 내가 부모님을 돌봐드려야 되나 하는 고역의 시간, 의무의 시간, 힘든 시간이 아니라 다 약이 되는 귀한 시간이에요.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 시간이.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 시간을 그때 깨닫지 못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의 의미와 중요성을 깨닫고 그 시간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의 시간들을 정말 보석처럼 지내는데, 우리는 원망과 불평으로 또 감사와 기쁨 없이 그 시간들을 채워가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현재의 시간들을 소중하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 정말 보석 같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정말 지금 주어진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결코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들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꼭 해야 될 일이 있고,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꼭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꼭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놓쳐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때는 그 시간에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꼭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오늘 그 예로 잠언 22장 6절에 보면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부모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땅히 시작.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자식에게 해 주어야 될 일은 좋은 옷 사서 입히고
좋은 음식점 데려가서 세련되고 우아한 분위기 익히게 하고 좋은 학원 보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어져야 될 일이 마땅히 행할 길, 사람의 도리라는 겁니다. 마땅히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을 가르쳐라. 부모가 자식을 품 안에서 품고 기를 때 아무리 좋은 옷을 입히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입히고 아무리 좋은 학원을 보내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자녀의 삶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자식의 삶이 평탄치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그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5절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패역한 자의 길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걸어가야 될 올바른 길, 바른 길이라면, 패역한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패역이란 말의 히브리 원문의 뜻은 뒤틀린, 꼬인, 구부러진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길이 아니라 구부러지고 꼬이고 뒤틀린 길을 가는 그 사람의 인생에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가시와 올무라는 겁니다. 근데 마땅히 행할 길, 그게 뭐냐?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에게 겸손하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가르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지만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갖춰졌다 하더라도 화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겸손함을 가르치라, 그 말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기가 좀 다른 사람보다 나아도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것, 약자 앞에서도 겸손하게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르치는 것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가진 것 있지만 교만해서 인생의 가시와 올무에 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보상은 생명과 영광과 뭐냐? 재물이라 어떻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제자반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50대 된 남자 집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신앙 얘기를 쭉 하고 거듭난 경험을 얘기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어렸을 때 신앙으로 지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신 것이 요즘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내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그리고 학생 때 나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나를 지도해 주신 것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또한 부모님에게도 확신시켜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을 확신시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연약해집니다. 모든 것이 이전과 같지 않아지죠. 그런데 마음만은 늙지 않습니다. 마음은 안 늙어요. 그래서 마음은 젊은 날과 같은데 몸은 이전과 같지 않으니까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신감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 잘 하시던 분들이 나중에 자신이 연약해지고 자신감도 없어지니까 신앙에도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확신시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다락방을 섬기는 한 장로님과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복된 분들이냐.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보니까 다락방 어르신들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분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기쁨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선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런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몸이 조금 아파도 환경이 조금 나빠지면 전부 다 낙심하고 의기소침하고 그리고 삶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맞는 거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과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죠. 그 삶이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을 확신시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의지하거나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주권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엎드리는 것이 겸손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을 앞세웁니다. 젊었을 때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서 모든 걸 오케이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좋아, 오케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힘이 없고 자기의 능력이 없어진 노년에 가서는 자기의 능력, 힘으로 오케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 가운데서 엎드렸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오케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일을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이 일을 확신시켜 드려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겸손함을 가르쳐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법을 모르니까 신앙생활, 신앙교육을 하는데 자녀들과 마찰을 경험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하는 마음으로 예수 믿어라, 주일 지켜야 된다, 그렇게 정말 애타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자식은 잔소리로 듣습니다. 예수는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해도 그 얘기도 쉽게 못하죠. 눈치를 봐서 분위기가 좋을 때, 받아들일 만한 때 너 예수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렵게 하는데 자식은 그 얘기를 잔소리로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단지 말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래전에 한 선교팀이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갔어요. 근데 그 나라가 어디였냐면 전쟁의 내전이 있던 소말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갔습니다. 이 소말리아 갔는데 이 소말리아의 수도가 모가디슈라고 하는 곳인데, 이 모가디슈에 갔더니 전쟁과 기근의 여파로 한 마을에 갔더니 사람들이 다 굶어 죽었어요.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마을이 텅텅 비었어요. 근데 어떤 한 10살 정도 되는 소년 아이가, 남자아이가 그 선교팀 앞에 힘없이 서 있는데 한눈에 딱 봐도 영양실조와 기생충으로 시달리는 애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선교팀이 불쌍히 여겨서 선교팀 가운데 사진 찍는 한 사람이 자몽 큰 거를 하나를 그 아이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자몽을 못 받아, 무거워서.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선교팀이 그 자몽을 반으로 잘랐어요. 잘라서 그 자몽을 아이한테 줬더니 아이가 두 손으로 받고 선교팀을 이렇게 바라봤어. 감사하다, 인사도 못하고. 그리고 그걸 받아서 어디 가는 거야. 어디를 향해 갔어요. 그래서 선교팀이 뒤에서 멀찍이 따라가면서 이 애가 저걸 가지고 어디로 가나 했더니 자기 집으로 가는 거야. 집에 가니까
그 동생같이 보이는 어린아이가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해. 누워서 일어나지 삐쩍 마른 애가. 그러니까 이 형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그 동생 옆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자몽을 자기 입으로 넣어서 좀 씹더니 그걸 자기 동생 입을 벌려서 자기 동생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턱을 위아래로 움직이더니 그걸 씹어서 넘기게 하는 거예요. 선교팀들이 보면서 이 놀래는,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했더니 다 죽고, 먹을 게 없어서 다 죽고 내 동생도 죽어가는데 내가 동생을 이렇게 열흘 동안 했습니다. 선교팀이 눈물이 났어. 참 딱하잖아.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보살폈는데 3일 후에 이 아이는 죽었어. 형은 죽었어. 영양실조로. 동생은 살았어. 선교팀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아니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그 어린 아이 형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무리 예수 해도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이면 아이들은 예수라고 하는 걸 느끼지 못해요. 예수라고 하는 걸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르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고 여호와를 경외함과 겸손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보여줘야죠. 왜 우리 어머니는 날마다 일하시면서 잠이 부족한데도 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실까? 뭐가 있을까 도대체? 왜 어머니는 저렇게 교회에 나가시는가? 왜 우리 아버지는 돈 벌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거짓말 안 하시고 정직하게 사실까? 왜 우리 아버지는 넉넉하지 않고 빠듯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품으시고 항상 웃으시면서 우리를 대하실까? 아이들의 마음속에 의문의 퀘스천이 심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애들이 예수를 믿지. 예수를 믿는데 온갖 잘못은 다 하면서 기름챙이처럼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다 빠지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면서 야 예수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면 자식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부모가 그 얘기할 수 있지. 그러나 아이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예수는 기름챙이처럼 빠져나가고 자기 이익을 위한 도깨비 방명에 불과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결혼하는 남녀에게 저한테 결혼 하겠다고 인사 오는 남녀에게 책 한 권씩을 줘요. 책 한 권씩을 주는데 그 책이 무슨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에요. 결혼, 남편과 아내 이렇게 사랑하라 그 책이에요. 그 책의 저자는 누구냐면 레브 페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레브 페롯 3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책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행복해지겠지라고 생각하고 다 결혼해요. 결혼하는데 나는 불행하게 살 거야 라고 결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결혼하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살아요. 그런데 남편이 생각하는 결혼 가정이라는 것과 아내가 생각하는 가정이 같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미리 남편과 아내가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그 위에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현명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줘요. 근데 그 책에 지은 저자가 누구냐면 레브 페롯 3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책을 7챕터에 걸쳐서 썼어요. 하나같이 다 옳은 말이에요. 그래서 잘 읽으라고 하고 저도 결혼 주례사를 그 책에서 뽑아서 성경에서 있는 가르침대로 주례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 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어요. 주인공에 대해서. 근데 얼마 전에 다른 책을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새롭게 느낀 건 뭐냐면 이분의 할아버지가 고아였대요. 고아였대.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막 마차 타고 막 이렇게 그 이동을 하는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분의 그 할머니,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의 어머니가 아이들을, 남편이 죽고 아이들을 자기 오빠한테 좀 도움을 받으라고 아이들을 마차에 태워서 낑겨 타가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이 열병이 난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을 간호하기 위해서 한 곳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서 친절한 농부의 도움에 의해서 아이를 간호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이는 안 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결정을 하라는 거야. 이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당신이 여기서 남든지 아니면 이 아이를 두고 우리와 함께 떠나든지. 그런데 마차가 행렬이 한번 지나가는데 다음번 행렬은 몇 달 뒤에 올지 안 올지도 확신이 안 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선택은 아이를 여기다 놓고 가든지 다른 아이들과 함께, 다른 자식들과 함께 가든지 아니면 여기 머물러서 여기 있어야 되니까 엄마가 고민을 하다가 여기 아이를 남겨놓고 자기는 다른 아이들과 갔어. 찾으러 온다고 이야기해놓고. 그런데 엄마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다시 안 왔어. 이 아이가 평생 고아로 남은 거야. 그러면서 그 농부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컸어요. 그러니까 어떡했어요? 눈칫밥도 먹고 잘해준다고 하지만 남이 잘해주는 게 얼마나 잘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고생을 했어. 그래서 컸어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남북전쟁이 일어났는데,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에 참여해서 총상으로 다리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이렇게 질질 끌고 다녀. 여러분,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요 아니면 이 사람이 참 이런 사람입니까? 뒷사람이지.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불평하려면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어. 엄마가 자기를 버렸고 전쟁에 나가서 다리를 잃어버렸어. 그런데 자기 할아버지는 일평생 살면서 불평하지 않으셨대. 항상 아이들 끌어안고 웃고 자녀들한테 잘해주고 하는 그 믿음과 기쁨 가운데서 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밑에서 큰 그 레브 페롯이라고 하는 아버지는 잘 자라서 대학 총장이 됐어요. 대학 총장이 됐는데, 총장이 여러분 좋아 보이지만 총장 같은 데 되면 골치 아픈 일이 많아요. 그래서 대학을 이전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 자기 아버지를 그 망치로, 몽둥이로 두드려 패서 온몸이 다 피투성이가 들어 맞았는데 자기 아버지가 그 사람을 고소를 안 했대. 고소를 안 했대. 왜냐하면 우리가 고소해도 소용없다. 이거 나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대학 이거 건물 옮기는 거 미워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이 목적을 이루도록 하자. 그걸 봤어.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고아였고 총상을 당해서 다리 한쪽을 잃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보이지 않는 유산을 남겨주셨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불평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의 신앙, 그걸 물려주셨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너 걱정하지 마, 너는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 해서 애를 걱정도 없이 아무 고난도 없이 잘 온실쪽에 화초처럼 키우면 아이가 잘 될 것 같죠? 대부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들.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모가 헌금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겪는 모습,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해서 헌금하는 모습, 또 특별히 예배당 같은 거 건축할 때, 건축헌금 작정할 때 정말 부모가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모습들, 그리고 너도 여기에 동참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신앙에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모습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지 그 아이가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고 겸손하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아는 거예요. 그거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 아이들 마음속에 물음표가 생기게, 왜 우리 어머니는 이럴까? 왜 우리 아버지는 이럴까? 왜 우리 할아버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사셨을까? 그게 있어야지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요.
그거에 있어야지 아이들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런 시기를 다 놓쳐버린 부모님이나 이런 시기를 다 보내버린 자녀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놓쳐버린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떠나보냈다면 그 아이는 다시 내가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머리를 빗겨주고 목욕을 시켜줄 수 있는 그 시간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놓쳐버린 시간을 안타까워하면서 후회함으로만 시간을, 현재를 보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했을 거라고 하는 후회로만 보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이 시간을 또 한 번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시간을 또 한 번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하지 못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에요. 함께 있을 때 해주지 못한 것과 채워주지 못한 그런 사랑의 빈 자리, 빈 그릇의 빈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내가 하지 못한 것과 내가 채워주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혹 부족해서 내 손으로 해주지 못한 것이 있고 내가 채워주지 못한 것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하면 무소부재하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의 부족한 부분들을 전능하신 손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늘이라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선물과 같은 시간들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 어떤 것인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서 그 시간들을 값지고 의미 있게 보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함과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을 소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